오늘 간구하는 자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귀한 은혜의 식탁을 쫙 차려주시고 우리를 초대하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인생의 초장의 구원의 소식을 선포되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심판을 결단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한 인간의 대화요, 간구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이 대화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선한 응답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간구해야 할까요? 첫 번째, 겸손하고 아주 간절하게 간구해야 돼요. 정말 교만해서 뻣뻣하게 사람이 그 마음에 간절함이 있을까요? 그래서 첫째, 겸손하고 간절하게 간구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소돔 땅에 거하고 있는 사랑하는 조카 롯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하고도 아주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조카 롯을 생각하면서 먼저 간구하는 그의 자세를 주목해 봅시다. 그는 겸손했어요. 27절을 원어로 해석해 보면 보시옵소서 주께 말씀드리거니와 저는 재와 티끌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는 자기가 먼지와 티끌같이 연약한 존재, 즉 다른 사람들처럼 이 땅을 살다가 결국 한 줌의 재로 돌아가는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있어요. 30절도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라고 합니다. 그는 내 주여 라고 부르면서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간구는 간절했어요. 얼마나 끈기가 있었는지 무려 6번이나 거듭해서 소돔에 간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32절에서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숨소리를 들어보세요. 그의 기도는 마지못해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주여 이번 한 번만 더 들어주시옵소서. 간절히 느끼지 않으십니까? 주여 한 번만 더 들어주옵소서. 그 아브라함의 간절함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기도를 돌아봅시다. 여러분의 기도는 겸손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정말로 아브라함처럼 간절한 심정으로 드려주고 있습니까?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교만을 품은 채로 자신을 겸손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겉으로는 겸손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겉으로는요 활짝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마마, 내가 만나 이렇게 하는 게 안녕하세요. 성경 속의 예후처럼요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라고 자랑하면서 외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도의 심령 속에서 교만의 껍질을 벗어버리는 것은 정말 힘든 거예요. 정말 힘들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거룩의 칼로 교만의 껍질을 벗겨주시지 않고서는요, 우리는 결코 겸손한 자의 소원을 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왜 저런데 안 되는 걸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의 검으로 그 껍질을 벗겨주시지 아니하면 여러분과 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소원을 구하기 전에 성령의 검으로 내 교만을 잘라주시기를 간구합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채워주시기를 간구합시다. 겸손은 복음의 자녀입니다. 겸손은 은혜의 무릎에서부터 자라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보잘것없는 자라고 고백해야 돼요. 세상에서 좀 배운 거 가지고 좀 있는 거 가지고 거두며 꾸려. 여러분, 인생을 잘 살라고 하지 말고 뭐라라?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돼요. 한 줌에 차요. 우리가 장례식 가서 예배를 들으면요, 느끼는 게 뭡니까? 그렇지, 우리도 저렇게 간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번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요. 하루아침, 아니 5분도 안 돼서 다 날아가 버려요.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 부모라도 손 타카닥 끊어지면은요, 아무리 사랑하고 싶어도 안 돼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보잘것없는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아님을 저절로 고백이 나와요. 나는 공백하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자임을 고백함으로 죽게 나가야 합니다. 지금 가진 것이 다 여러분 것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겸손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연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이 우리에게 임할 것일 줄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은혜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선포해 봅시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의 궁일하심과 성실하심을 의지하오니 주여 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우리 주여를 한번 간절하게 합시다. 주여 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거 다 성경에 써놓고 날마다 하세요. 하나님의 궁일하심과 성실하심을 의지하오니 주여 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십니다. 교만하게 3년 6개월을 해도 안 돼요. 하나님 안 응답하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제가 태어나기 설교하는 것 같지만 침이 바싹바싹 말라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시편 17절에 보니까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아멘. 여러분 우리 자신은 우리의 소원들을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들을 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앉아서 무언가를 소원하고 계실 것이지만 바로 옆 사람의 소원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못 몰라. 사무엘사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슬피 부르짖는 한나를 향해서
엘리는 포도주를 끊으라 라고 소리를 쳐요. 네가 술 취했구나. 그러니 너는 술을 끊어라. 막 소리칩니다. 그러나 엘리는 몰랐던 그 한나의 소원을 하나님은 아시고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여 주셨어요. 여러분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의 생각을 읽고 계십니다. 다 읽고 계세요. 여러분의 중심에서부터 분출되고 있는 탄식 소리는 이미 주의 귓가에 상달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의 생각을 읽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읽고 있어요. 생각의 칠판에 아이고 진짜 하나님이 쓸 공간이 하나도 없어. 내 생각, 염려 이런 것들로 생각의 칠판이 꽉 채워놨어. 그래서 오늘 성령님이 쫙 성령의 지우개를 딱 드시더니 그 생각의 칠판에 다 지우기 시작해. 아멘 안 쳐? 다 지우시고 오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다 오늘 써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역사 일어납니다. 오늘 이 주님을 바라보며 소원을 품고 믿음으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간절해야 돼요. 정말 간절해야 돼요. 오늘부터 여러분 겸손하고 소원을 품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속히 응답하신다. 아멘이요. 다윗이 젊은 시절 사냥을 나가서 사슴을 쫓을 때 그가 화살을 피해 도망치다가 온몸에서 김이 날 정도로 막 김이 푹푹 날 정도로 지쳐서 시냇물을 찾고 있는 사슴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는 이런 멋진 고백을 남겼습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 즉시 시로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간절하고 절실한 소원만큼 강한 기도는 없어요. 절실한 간절하고 절실한 소원만큼 강한 기도는 없습니다. 간절한 소원만큼 우리 기도에 힘을 더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소원은 필요와 궁핍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서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내 필요가 절실할수록 소원이 간절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도 더 강해지고 우리 영혼의 입술도 더욱 크게 벌어집니다. 오늘 아주 절실하고 간절한 기도의 영을 받을 자다. 믿어요. 하나님 저 믿습니다. 안 믿까요? 믿어요. 이게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기도하고 연결돼야 돼. 더 크게 하면 기도가 연결되는데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아주 간절하고 절실한 소원을 가질 자다. 우리 교회 부흥될 거야. 그게 아니야. 부흥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신다고 했다면 이게 간절함이 있어야 돼. 내 필요가 절실할수록 소원이 간절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도 더 강해지고 우리 영혼의 입술도 더 크게 벌려집니다. 그런데도 많은 성도들의 기도 중에 이런 간절함이 사라지고 있어요. 조금 기도해보다가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무시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셨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하나님 나는 이제 이렇게 살기로 한다면 그때 바로 우리에게 딱 다가오는 거였어요.
방해하는 것들이 옵니다. 물러가라. 그럴 때일수록 더 간절하게, 더 절실하게 그 소원을 두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정 축복이기 때문이에요. 중심에서 흐르는 눈물의 기도야말로 하나님 주시는 갑절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입을 크게 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전 존재로 하나님과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두 번째로 의인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즉시 또 매번 응답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제시한 의인들의 수만 충족된다면 소돔성을 멸망시키지 않고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셨어요.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도다. 여러분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성도의 간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귀하게 여기신다. 시작. 근데 선포해놓고 왜 아멘 안 해요? 하나님은 성도의 간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또한 하나도 잊지 않고 생각하시며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그 순간에도 선한 응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부르는 여러 가지 이름 중에 아버지라고 불리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부르는 여러 가지 이름 중에 아버지라고 불리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200번 이상 부르셨어요. 누가복음 2장 49절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네. 누가복음 23장 46절에도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그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라는 단어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언제 해야 하는지, 어떤 자세로 해야 하는지, 얼마나 길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저 기도하셨어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계시하셨어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요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분이 되시고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되심을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시험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악한 사단의 공격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요 라고 부르기를 기대하십니다. 한번 해볼까요? 아버지요. 아버지,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신뢰를 가지고 대화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전에 안식년을 가지고 있을 때 나무가 가득한 숲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길을 걷고 있는데 뒤에서 아빠! 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돌아보니 아주 어린 여자아이가 아빠를 간절히 부르면서 울고 있었어요. 곧 아빠가 달려왔고 아이의 손을 꼭 잡고 가까이 끌어당기면서 아빠랑 떨어지지 말아야 한다 라고 속삭였어요. 아빠랑 떨어지지 말아야 돼.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함께 걸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빠, 아버지 라고 부를 때 그분은 들으세요. 여러분의 손을 다시 붙잡아서 일어나라, 걸어라, 내가 빨리 해요. 내가 힘을 주리니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위로와 평강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때때로 연약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지 못할 때에는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불편한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안 계시거나 아버지가 계셔도 폭력, 폭언, 어릴 때 받은 상처가 아버지의 초상화를 괴물로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릴 때 이런 사연 저런 사연 아버지 그러면서 형제들 중에 막 나를 폭언하고 욕하고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 그 상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도 동일한 분으로 미리 판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상처에서 치유받기 위해서는 땅의 아버지의 시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을 벗어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먼저 알고 그분을 이해하고 하늘 아버지를 완전한 아버지로 만나야 돼요. 자, 오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더 크게 아멘. 땅의 아버지가 주었던 상처, 눈물, 아픔들을 하늘 아버지께서 치유하시도록 주님께 나갑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친히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아들과 딸로 입양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려고 오늘도 아버지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기도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오래 했느냐, 짧게 했느냐, 손을 들게 했느냐, 부르짖었냐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마음대로 하셔도 괜찮아요. 저 사람 왜 다리를 쭉 뻗고 기도하느냐? 미국 가면 문화가 달라서 다리를 꼭 꼬고서 기도합니다. 눈을 멀뚱멀뚱 뜨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느냐는 여러분 자유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 중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 아버지가 되신다. 그 아버지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여러분의 아들과 딸로 바라보십니다. 여러분의 한마디를 주목하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사실이 믿어질지어다. 세 번째, 이제 설교 다 했어요. 죄인을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과 항상 동행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는 소돔성에 있는 의인을 구원해달라고 간구한 거예요. 이것은 의인은 살리고 악인을 모두 죽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소돔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기를 기도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속에 우리는 죄인을 사랑하시사 친히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 죄와 사망과 사단의 올무를 끊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요즘 길거리를 걷다 보면 크리스마스 캐롤이 흘러나오고 또 집에도 캐롤 틀어놓고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을 기다릴 아이들을 보입니다. 할머니 진짜 산타 할아버지 있어요? 요즘 아이들은 너무 똑똑해. 서로들 얘기들 해요. 그러나 성탄은 기쁘게 즐기는 휴일로 선물을 주고받는 날로 지나서 안 돼요. 이번 성탄절은 꼭 내가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목사가 그 기도한다니까요. 정말 다시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로 찾아오신 그분을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 아래서 나를 위해서 은혜로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존 번역의 책 철로역전에 보면요, 순례자가 십자가 언덕에 도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난번에 우리 영화 봤죠? 그 언덕을 기어 올라서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그 등을 짓누르고 있던 커다란 짐이 툭 떨어져 나갔어요. 큰 인생의 짐은 언덕 아래로 굴러서 무덤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순례자는 크게 기뻐하면서 외쳤습니다. 주님이 고통을 당하심으로 내가 쉼을 누리고 주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생명을 얻었구나. 그때 첫 번째 천사가 다가와서 선포를 합니다. 당신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옆 사람한테 당신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고 죄의 권세에 억눌려서 죄책감과 사망의 두려움을 짐을 지고 살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우리 등에 지고 있던 죄의 짐을 사망의 무덤으로 던지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든 죄로부터 사함받았다고 선포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천사가 순례자에게 나타나서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줍니다. 성도 여러분, 옷이라는 것은 단순히 몸을 치장하는 목적을 넘어서는 겁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군인은 군복을 입고 유치원 아이들은 원복을 입습니다. 목사인 저도 설교하기 전에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알만한 옷을 입으려고 신경을 씁니다. 멋있죠? 예. 순례자가 십자가 앞에 서기 전에 그는 죄의 옷, 정죄의 옷, 사망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나타나서 그 죄와 사망의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었어요. 이것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사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그의 피로 제사함의 옷을 벗고 의의 옷을 입게 되었다는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옷을 입고.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고 그냥 신앙생활 사람들 겉보기만 속과 겉이 다르면 그건 구원 못 받았어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오늘 제 옷을 벗겨주십니다. 정말 내가 아버지를 로마서 6장 6절과 7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했다?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에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옷을 벗고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았다면 의로운 자답게 살아야 돼요. 제가 목사로서 행동과 말과 작은 습관까지도 조심하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안 돼. 반드시 바꿔야 돼. 사라져야 돼. 그러면 밤이 늦더라도 앉혀놓고 서로 얘기를 나눕니다. 근데 하나님 치유하셔요. 그때는 강합니다. 제가. 이제는 적당히 신앙생활 하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내일 미루지 마세요. 오늘 해결할 거 오늘 하세요. 오늘 해결할 거 오늘 하세요. 아멘.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이요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삶의 모습이 매일 달라져야 돼요. 이거 보고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합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달라져야 돼요. 오늘 말씀 받았다면 오늘 말씀으로 생명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생각도 행동도 한마디를 하더라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께서 키가 자라고 성숙하실수록 하나님께 더욱 사랑스러워지듯이 우리도 주님께 사랑받는 우리 성도,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안에서 성숙하며 사랑스러운 자로 변화될저다. 십자가 언덕에 서 있는 순례자에게 세 번째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의 이마에 인을 딱 쳤어요. 인을 쳤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전까지는 그의 주인이 세상의 죄의 사단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주인이시오. 그를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또한 천사는 순례자에게 단단히 봉인한 두루마리를 이 두루마리를 이렇게 박탁해서 이렇게 전해주면서 길을 걸어갈 때 수시로 펴서 읽어보라고 말했습니다. 길을 걸어갈 때 인생살이 인생 무대를 살아갈 때 걸어갈 때마다 수시로 펴서 읽어봐라 그 말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이제 죄의 짐을 벗고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 매일 인생길을 걸으면서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이마에 구원으로 인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과 사단의 정죄는 우리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괴롭힌다면 물러가라. 그거는 가짜야. 물러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항상 동행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파서 지쳐서 지금 꼼짝 못할 때는 여러분 등에도 업고 걸어가십니다.
등 엮고 걸어가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제 삶이 편해야 돼요. 삶이 편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의 유익만 만족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시는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 예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일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